이제 주께로 나와 회복을 구하니 무릎 꿇고 기도해 나의 영을 다해. 오 코리아 주가 길을 보이시리. 화해와 용서 사랑을 주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씻어주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게 하소서. 오 코리아 주가 도우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보내시었네. 주가 십자가의 피로 우릴 구원하셨네. 오 코리아 그 보혈에는요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이미 주의 새 날은 시작되었네. 수많은 백성들 보좌에 모였네. 오 코리아 주 함께 하시리.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주의 민족 하나가 되리라. 성령이여 새 나를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통일된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의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아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신뢰함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비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환경에 취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투명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몸으로 나타나셔서가 맞겠죠. 살아계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벽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떠한 것일까요? 물질에 매여 살고 환경에 매여 살고 세속 문화에 매여 살고 매여 사는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을까?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내 의지대로 내 습관대로 환경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어떻게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물론 변화산의 모습도 있었고요.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그 신령한 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끌려가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쳐닫고 구석에 쪽을 들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들어오시면서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라비, 예수님 스승인 것을 확인시켜 주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필요한 인생들, 참 평안이 필요한 신령, 아직도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의 문화에 세속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영혼들,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해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신령.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목숨이 되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침뿐이에요.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선거 때 쓴 돈 챙겨놓기 바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하겠다고 모습 노릇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고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의 모습, 이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 사람의 환경에 지배를 받음으로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생활하기, 교회 월세 내기 힘들다고 직장을 다니고 알바를 하고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배가 더 고파. 주님이 안 보여. 말로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서 물질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아직 개척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는 또 그 은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신학 대학에 들어가는 때의 하나님과 목사 안수 받을 때의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물질이 더 커 보이니까, 명예가 더 커 보이니까, 세속 문화가 더 재밌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평강이 없는 거죠. 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과 세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니 깨닫고 아우 선생님 무서워 손 났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들의 죄를,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실 때 회개할 줄 아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할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 상속된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장 그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나라에서 사는 방법들을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을 쫓아노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 지은 자들이 도망다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요. 눈치 보고요. 하지만 죄 안 지은 사람들은 담대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또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속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더러워져 있는 먼지 투성이고 옷은 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상쾌함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샤워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을 샤워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입는 멍청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어예요. 이거. 이 명령어에는 뭐라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생활을 네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옛살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20절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기뻐함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돼야 되는데 자꾸 끊겨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꾸 상습적인 기도를 하나? 어제 우리 나영희 목사님이 정치 평양성 있는 단어를 우리 단톡에 올렸거든요. 우리 NGO는 종교성을 띠면 안 됩니다. 정치성을 띠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올리지 마세요 했더니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 자기들이 정치하고 여론 조장하려고 하느냐.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확신이 안 가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4월 10일 선거 때 어느 쪽에 정치적으로 평양되지 말고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고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안 옵니다. 표가 몇 장 안 되니까 큰 교회들만 다닙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속없이 인사까지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충성스러운 2달란트 받는다 같이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뭐 핥아먹을 거 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송을 명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답답한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여지지 아니하면요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마지막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죄인된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권리로서 나는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함 속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성령 충만함,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더욱더 묵직한 신앙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들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이 화창한 봄날에 그렇다고 또 너무 풀지 마시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이 아름다운 꽃향기 속을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